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 핀 하나님의 손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씩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다가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 사람은 건졌는데 구하러 간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지하철 선로에 뛰어든 사람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구하려던 사람이 희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세상이 참 악한 것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감사해도 시원찮은데 자기 목숨을 담보로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더니 뭐라고 그러죠? 목숨을 건져줬더니 보따리에 내놓으래요.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해서 도와주었더니 오히려 신고하겠대요. 이런 경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선심을 가지고 도왔는데 반응이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를 때 말이죠.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도 모르고 또 내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할지도 모를 때 선을 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원하지만 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도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도와주어야 되는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줄 때는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TV를 잘 보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TV를 틀면 광고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 또 우리나라의 어린이들, 또 뭐 여학생들, 또 어떤 어머니,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보면 또 기독신문에도 보면 여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다 도와주면 좋지요. 그러려면요 끝이 없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늙으면 누구도 도와주고 누구도 도와주고 어디도 도와주고 어디도 도와주자 얘기를 하면 그러려면 진짜 부자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가끔씩 우리 교회에도 도와달라고 그렇게 편지가 와요. 도와주면 좋지요. 근데 도와달라는데 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기독교 방송 한번 보세요. CBS도 도와달라죠. CTS도 도와달라죠. CGN도 도와달라죠. QTV도 도와달라고 하죠. 극동방송도 도와달라고 그러죠. 도와달라는 데가 조금 많습니까? 선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들마다 다 도와달래요. 우리는 다 돕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할 때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나무를 돕느냐? 아닙니다. 내가 코가 석자라도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시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문제에만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산술적인 계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뛰어넘는 해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묻고 그일라를 구하는 다윗을 보려고 합니다. 이 그일라는 유다 지역으로 블레셋과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전방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의 타작마당에 블레셋 사람이 침략을 해서 약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도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나라가 내전 상태에 있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느 쪽으로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사울왕과 다윗, 얼마 전만 해도 이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장군이 있어야지 블레셋과 싸워 이길 텐데 오히려 사울왕은 다윗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백성을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 놓고 그일라에 와서 약탈을 해갑니다. 그때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자기는 지금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내가 그일라의 지역에 가서 도와주다가 혹시라도 사울에게
발각이 되면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대를 동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말 도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지금 코가 석자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는 것이 신변에 더 안전합니다. 만약 그 일날을 돕기 위해 나타나면 사울에게 위치가 노출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윗은 갈등했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고 싶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싶으니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황적으로 안 되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문하는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저 사람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에 손길을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몸 분신술을 해서 10개를 만들어도요, 여러분을 도와달라는 사람을 다 돕지 못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하면 해야 될 일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습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분별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러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함께 싸우러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주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의 일까지 간섭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가 틀린 말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잖아요. 지금 도망 다니기도 바쁜 처지인데 무슨 그일라 사람들을 돕는다고 나선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지도자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따르는 무리들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현실 따지면 일 못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일라의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한다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싸울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밀어붙여야 됩니까? 아니면 포기해야 됩니까?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죠? 다시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합니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재확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붙일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주 위험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숨어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 나가서 블레셋을 쳤다, 이겼다 하더라도 사울에게 자기의 위치를 알리게 합니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위험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을 이기는 것도 힘들지만 이겼다 한들 600명 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긴다고 한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위기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는 한쪽에는 사울이라는 사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블레셋이라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둘 사이에
아무 문제 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숲속이나 동굴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안전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때때로는 모험적인 안전이 있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면 얕은 폭우보다는 깊은 바다가 안전하다고 하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자의 눈을 멀게도 할 수 있고 호랑이 입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현실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남을 돕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남이 인정하지 않던 그런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지키는 것은 사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핑계로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일라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일라를 구합니다. 후에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2번이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나서 그의 일행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들의 가축을 찾아봤습니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일라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머리를 잘 써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수학적인 그런 계산, 이성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좀 비논리적인 경우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집트에 가라.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켜라. 말 한마디에서 될 것 같으면 하죠. 나는 힘이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말 안 돼도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거 아무리 수학적인 계산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리고가 얼마나 튼튼한데요. 그 벽이 얼마나 튼튼한데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막 나팔을 불고 막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대요. 이거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왜 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자신의 결재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이성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번째, 다윗을 배신하는 그일라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왜 돕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혹시라도 그일라 사람을 돕다가 그 소문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행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그일라라는 지역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형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7절과 8절도 볼까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사려 하더니 사울은 전략가였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도왔다는 말을 듣자 그가 문과 문빗장 사이에 있는 성에 들어가서 갇혔다고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꼼짝없이 다윗은 갇혔습니다. 이때 다윗은 복잡하게 머리를 굴린 게 아니었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몰살당할 때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제사장의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봇의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도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치러 온다는데 사실입니까? 정말 오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일라에 사는 게 낫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은 정착해야 될 것이 아니라 좀 더 쫓기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할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12절도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일라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준 다윗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해야 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그일라 사람들이죠. 아마도 높 땅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운 것으로 인해서 학살당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13절도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정처 없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일라를 도왔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기는커녕 배신을 당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잘해주었으니까 내게 잘해주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잘해주면 돼요. 내가 잘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내게 잘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도와도요, 얼마든지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망 때문에 다시는 내가 남을 돕지 않겠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얼마든지 배신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저 사람이 그 선을 알겠지.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저 사람도 내가 저렇게 도왔으니까 도와주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도와주면 좋지요. 근데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뒤통수 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일라 사람들이 왜 다윗을 배신했습니까? 간단합니다. 사울왕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일라 사람들도 이런 생각 가졌을지 몰라요. 다윗 그리고 그의 일행 600명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약탈당한 것을 다시 다 찾아줬어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다윗을 숨겨주다가는 사울왕에게 의해서 이 그일라 주민들이 다 죽을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그일라 사람들이 악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몇 억을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업을 했습니다. 장사를 해서 나중에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난 생각하죠. 내가 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내가 몇 억을 지금 그냥 줬어요. 이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때예요. 저 사람은 그때는 빚으로 쩔쩔매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내가 준 그 몇 억 때문에 자수성가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는 잘 살아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100억대 자산가인데 형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도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도왔는데, 내가 몇 번이나 도왔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못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읽었던 소설책 중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봤어요. 거기 보면 이 서울의 한병태라는 학생이 한 시골에 내려가죠. 조그마한 학교에 가요.
5학년인데 갔는데 그 반에 급장, 요즘으로 하면 반장이겠죠. 이 급장이 엄석대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요. 반 애들이 쩔쩔맵니다. 그 엄석대라는 학생은 그 학교의 영웅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반의 담임 선생님도 그 엄석대를 굉장히 믿었어요. 얘는 시험만 치면 항상 1등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볼 때 뭘 말하지 않아도 얘는 너무 일을 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영웅과 같은 학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거 폭력인 거예요. 폭력으로 자기 밑에 들어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반을 휘어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 애들이 그 엄석대의 그 공포에 질려서 감히 엄석대의 말에 반항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엄석대는 공부를 못해요. 근데 항상 1등입니다. 어떻게 1등 하느냐? 국어 시험을 치거나 산수 뭐 이렇게 시험이 있잖아요. 수학 이런 게 시험이 있으면 제일 그 반에서 시험을 잘 치는 애가 있겠죠. 그럼 그 아이가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엄석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학생이 도전장을 던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5학년 애예요. 지금 5학년 애가 지금 내가 너와 싸워서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 하고 도전장을 던지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주먹질을 하잖아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용어 엄석대는 다릅니다. 기찻길로 가는 거예요. 기차가 오는데 거기 들어눕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기차가 오는데 먼저 일어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서 기차가 막 오는 거예요. 그 엄석대랑 그 도전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딱 누워 있어요. 그러면 기차가 칙칙폭폭 오는 거예요. 막 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기차에 치면 죽잖아요. 기차가 멈출 리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도전자가 불이 나게 도망가죠. 그러면 엄석대가 피합니다. 엄석대는 이런 아이예요. 그런데 그 반에 이제 한병태가 와서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엄석대에게 도전장을 던지잖아요. 계속 반대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엄석대로 고발해도 자기 외에는 엄석대가 다 잘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엄석대 편인 거예요. 요즘으로 막 왕따를 당하죠. 안 되겠다. 그냥 엄석대 편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도 포기하고 엄석대 오른팔이 돼요. 그랬더니 인생 사는 게 왜 그렇게 편합니까? 엄석대 반대편에 있을 때는 인생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진작 이렇게 할 걸.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물론 이 영웅은 나중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나중에 잡혀서 경찰에 끌려가게 되죠. 근데 이 학생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엄석대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6학년에 새로운 선생님이 옵니다. 영화에서 최민식 선생님이 오죠. 이 김 선생님이 보니까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봤더니 이 엄석대라는 애가 전부 조작해서 반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막 엄석대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 애들이 속에 있던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엄석대가 이제 더 이상 영웅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뛰쳐나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6학년 애가, 5, 6학년 애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반에 아주 힘센 애가 있어요. 약한 애를 때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말려줘야죠. 근데 말리면 어떻게 되죠? 한병태처럼 되는 거예요. 왕따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죠?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내게 선으로 갚아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제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도와주었더니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좀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제가 아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아, 이생 살아보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황무지에서 주신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하고도 배신을 당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황무지 숲으로 갔습니다. 이 황무지라는 곳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먼저 사울이 다윗을 찾아 헤매는데도 다윗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황무지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황무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둘러싸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잘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론적으로 다윗은 망해야 했습니다. 이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이제 죽었다 싶지만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숲으로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울왕은 그렇게 다윗을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는데 요나단은 바로 찾아요. 지금 다윗 마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배신을 해요. 그런데 요나단이 와서 어떻게 하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약속을 확인하게 합니다. 16절과 17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무슨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을 힘입어서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잡으려고 해도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격려해 주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일라 사람들 때문에 실망이 있었을 텐데 요나단의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꿈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별것 아닌 거라도요, 소망이 없으면 죽어요.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데 좀 힘들어도 나는 내일에 소망이 있어 생각하면요, 이겨낼 수 있다고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더 낫게 해주시겠지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밝게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10년 뒤, 20년 뒤도 지금처럼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남는 건 절망밖에 없겠죠. 우울증에 걸리든지 자살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만 견디면 좋은 미래가 있을 거야. 이걸 안다면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런 꿈을 일깨워줬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황무지에 있다는 것이 지역 사람들에게 또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무리를 몰살하는 효과가 여기저기서 단단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 지방에 거한 것으로 나중에 화를 입을까 두려워서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한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그럴 수 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예전에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분노가 좀 많았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인데 사람들도 다윗이 군대 장관일 때 은혜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입에라도 다물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이제는 죽게 됐어요. 전에는 도망이라도 다녔지, 이제는 완전히 도관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세 번째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노하게 됩니다. 이 전령이 갑자기 달려와서 사울에게 급보를 전합니다.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야, 놀랍고도 절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약탈하다가 다윗 때문에 완전히 박살나서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윗 도와주려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겁니까? 아니죠. 사울이 자리를 비웠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약탈하려고 그렇게 공격했겠죠. 그런데 사울 쪽에서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어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관에 있던 쥐인 다윗을 놔두고 급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침입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까지 이용해서 다윗을 유리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불렀습니다. 28절 볼까요?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이 셀라 하마누곳은 분리하는 바위, 우리를 치려는 세력을 분리시키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목자가 앞을 가면 양이 따라갑니다. 갔는데 그 길이 어디예요? 때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시편 54편 표제를 제가 읽겠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경험하게 돼요.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나를 고발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주시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황무지를 만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한쪽에서는 우리를 고발합니다. 삶은 황무지예요. 그런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셀라 하마누곳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좌우를 돌아봅니다. 좌우를 돌아봐야죠. 그러나 우리는 한 군데를 더 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사방 플러스 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전도서의 내용은 세상을 바라보았더니 살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그냥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해 아래에서의 모습을 보면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해 위를 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일라 사람들을 돕게 하십니다. 순종했어요. 했더니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고발하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죠. 여기저기 도망다니면 왜 그렇게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격려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죽들까지 사용해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사는 것을 고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아요.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살기가 힘들어요. 인생은 원래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가운데서 피해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심으로 다윗처럼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남을 도와야 돼.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순종해보자고요. 그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황무지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